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영적인 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 연구가에 따르면 지난 5천년 동안 14,513회의 전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천년 역사에 1년에 2번이 넘는 전쟁이 세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없었던 해는 292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기록에 나타난 전쟁 횟수는 지금까지 전쟁으로 생명을 잃은 사람의 수는 36억 4천만 명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구에 생존했던 전 인구의 4분의 1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5천년 역사에서 전쟁이 계속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한 성경에서도 많은 싸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싸워서는 안 될 사람들이 싸우는 것이 참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아신 대로 인간의 타락 이후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었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 아시죠? 야곱과 에서가 모태에서부터 싸웠던 것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한 사울 왕과 다윗은 10년이 넘도록 싸웠습니다. 싸움은 우리의 본성이고 인류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15년에 발표한 사회 갈등 지수 국제 비교 및 경쟁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에 의하면 사회 갈등 지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국가 24개국 중에 대한민국이 5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이 갈등이 많다, 분쟁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터키, 그리스, 칠레, 이탈리아 다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갈등 관리 지수는 조사 대상 34개국 중에 27위로 하위권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갈등으로 인한 싸움과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다툼과 갈등을 잘 관리해서 회복하는 그런 수치인데, 우리나라 수치가 34개국에서 27위. 이 말은 갈등이 오기도 하고 분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잘 추스려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러한 민족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역 간의 갈등은 물론이고요, 세대 간의 갈등, 여야의 갈등, 노사 간의 갈등, 빈부에서 오는 갈등, 또한 요새 신문에 놔두는 층 간의 갈등, 이런 것으로 참 많은 분들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그것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있고,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해결하지 못하고 마음에 두고 쓴뿌리를 갖고 30년, 40년, 50년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전쟁을 위시하여 인간의 모든 분쟁과 다툼과 싸움은 결국 인간의 사소한 이기적인 욕심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당시 2000년 시대에도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인끼리 다툼과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분쟁과 갈등과 또한 다툼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해 설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등이나 분쟁은 1절에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결국은 다툼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랬어요? 뭐예요? 정욕. 시기와 다툼과 혼란, 이 모든 것은 악한 것인데 결국은 이 정욕, 자신의 어떤 정욕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서를 보면 여러분이 아신 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훈련했던 거 아실 것입니다. 때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오르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지실 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예고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만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지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에 오를 때 한 사람은 우편에 한 사람은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서로 어떤 높은 자리에 탐을 내서 갈등과 분쟁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었고요. 이 사실을 다른 제자들이 알게 되었을 때 분노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이 자리 다툼을 벌였을까요? 그들 안에서 싸우는 정욕이 발동했기 때문입니다. 싸우는 정욕을 성경의 다른 곳에는 육체의 정욕이라고 말을 했고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자존심이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 제자들의 영적 수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3년 반 동안 저들은 따라다니면서 영적인 가치관보다는 세상적인 가치관에 벗어나지 못하는 마음 아픈 일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들이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그 후에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전까지 저들은 자신의 정욕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참 덕을 끼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권면했던 메시지가 뭔지 아시겠죠?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원리인데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분쟁과 다툼의 말씀을 하면서 2절과 3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다툼과 기도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분쟁과 기도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사도 야고보는 성도들의 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세상을 짝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기도하면서 잘못된 기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는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능력이나 지혜나 경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집약적으로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기도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너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열심히 기도했다 해서 잘못됐다, 절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열심히 기도하는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필요만을 위해서 땡깡을 부리듯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열심히 세상 사람들도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신들에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자신의 욕심을 관철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구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신이 좀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탐욕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때 많이 기도하는 것 같지만은 그 사람 주위에는 다툼과 싸움이 쉬지 않고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기도에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대부분의 기도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 마음으로부터 그 분쟁과 다툼을 멀리하게 될 것이고요. 또한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으로 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값진 선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저희 집안 때문에 기도하면서 실망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확신을 가지고 치료가 되기 위해서 회복이 돼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시고 그 생명을 데려가게 되었을 때 제 마음의 실망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아마 한 며칠 동안은 기도를 제가 멀리했던 제 자신을 여러분 앞에 시인합니다. 그래서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다시 기도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참 디모데에게 젊은 디모데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노와 다툼 없이 그것도 남자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에게 말씀하기를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분노와 다툼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요? 분노와 다툼의 본성을 극복하는 남자, 형제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대장부라는 말입니다.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됐을 때에 이제 분노와 다툼을 멀리하게 된다고 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남성들이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길거리든지 어디든지 그들은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는데 결국 손을 들고 기도한다는 그 의미는 세상 풍조에 내가 빠지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게 산다는 그런 의미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특히 남자들은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분노와 다툼을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여기에 세상과 벗된 것, 그 말은 영어 성경에서 악한 욕망이라고 표현을 번역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욕정이라고 번역을 했고요. 오늘은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말은 정욕이라는 단어를 세상과 벗된 것으로 바꿔서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렇구나. 다툼과 또한 분쟁은 정욕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구나.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에서 정욕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했는데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사도 요한은 인간의 정욕을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 뭐예요?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가 뭐예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 선악을 구분하는 그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하와가 선악과를 보면서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했어요. 먹음직하다 육신의 정욕을 말하는 것이고요. 보암직하다 안목의 정욕을 말하는 것이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하는 것은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존 웨셀 목사님은 육신의 정욕을 재물욕으로, 안목의 정욕을 성욕으로, 이생의 자랑을 명예욕이라고 쉽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찌했든 정욕 때문에 우리가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자존심 때문에 서로 마음이 상하는, 부부지간에 상하는, 또한 가족 간에 상하는, 이웃 간에 상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분쟁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이런 분쟁을 우리가 잘 해결하는, 때로 화를 낼 수도 있지만은 그 화를 낸 후에 그것을 어떻게 다독거려서 참 그것을 회복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화내고 끝나는 부분은 없지요.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다독거리고 해결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지, 화를 내고 나서 그것을 회복하는 그러한 테크닉이 없다면 그 부분은 벌써 깨어지고 말았을 거예요. 이런 모양을 하든 저런 모양을 하든 여러분 이미 부부지간에 또한 가족 간에 그 다툼과 분쟁을 이미 해결하는 것을 몸에 참 익숙히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첫째는 하나님께 순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에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부부지간의 갈등과 분쟁을 이미 여러분들은 몸에 습득해서 해결할 방법을 아는 것처럼, 이것이 이웃과 관계에서, 지체와 관계에서, 공동체 관계에서 그렇게 하라는 말씀인데, 그것을 가장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내가 옳고 네가 그러다, 아니다, 내가 맞고 네가 틀렸다, 이렇게 시비를 가리고 해봐야 결코 다툼과 분쟁은 계속될 것입니다. 다툼과 분쟁을 해소하는 길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주장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와 뜻에 내 자신을 복종시키는 거, 하나님께 항복할 때 모든 다툼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마지막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거 기억하실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예수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어떤 기도를 했어요?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누구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다툼과 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결국 내가 주님께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내 자존심, 내 욕심대로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게 해달라고, 아버지 뜻대로 덕을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서 해결해달라고 무릎을 조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남에게 지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기가 잘못한 줄 알면서도 지기 싫어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투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왜 지기를 싫어합니까? 그것은 우리의 자존심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항복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바로 그것은 지는 것이 아니고 이기는 것이요, 그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 사는 것입니다. 교회 분쟁과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사탄이 끊임없이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교회를 흔들고 가정을 흔들고 개인을 흔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갈등을 겪고 다투다가도 술 한잔 하면은 거기서 해결됩니다. 제가 테니스를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거기에 모인 식구들 가운데도 다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면 웃고 나오는 거예요. 웃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의 갈등은 세상과 갈등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좀 길게 가는, 또는 어떤 사람은 끝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와 사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하는데 그 마귀의 의미가 뭐냐면 비방자, 참수하는 자, 중상하는 자, 모함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시험하는 자, 거짓 고소하는 자, 분쟁을 일으키는 자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마귀에게 시험이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철저히 순복할 때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겠고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우리는 마귀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부부의 분쟁과 갈등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잠깐 그 순간 마귀의 시험이 되어서 우리 가정이 무너지고 또한 공동체가 무너지는 그런 아픔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할지라 순복할 것을 말씀했고요. 두 번째, 분쟁과 갈등을 이기려면 8절에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번째는 누구를 가까이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멀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세상은 멀어지고 하나님은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끄럽고 요란하고 복잡한 것은 세상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 안에서 날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모든 분쟁과 다툼이 그치고 고요하고 평화로우려면 성도들이 누구에게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영성이 충만하고 그리고 지혜를 갖게 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해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여기 세 가지 말씀을 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8절 중반절에 죄인들아 무엇을 깨끗이 하라 했어요? 손을 깨끗이 하라 그랬어요. 손을 깨끗이 하라 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려고 했어요. 그 베드로가 거절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예수님의 발을 씻어줘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어주십니까? 너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왕이면 목욕을 시켜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런데 한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고 손과 발을 씻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손에 발에 묻은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그런 부분에 나약하고 참 넘어지고 무너질 때 그런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분쟁과 또한 이런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그랬어요. 8절 하반절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은 마음이 나눠져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편들이 한 아내에게 마음을 가져야지 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가지면 우리 마음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뭐가 일어나요? 분쟁과 다툼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에게 마음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분쟁과 다툼으로부터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마음보다는 하나님께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정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고 다툼과 시기와 질투로부터 진정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이 말은 통회하며 회개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참 나의 실수로 아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눈물로 통회하는, 그래서 그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관계를 유지하는,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에요. 우리 마음은 늘 연약하기 때문에 상한 심령을 주님께 토설하기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분쟁과 다툼을 멀리하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신 대로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생각하신 대로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품었던 마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됐을 때 분쟁과 다툼과 갈등은 자연히 사라지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분쟁이 있을 때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왜? 우리는 자존심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잘못했단 말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아유 내가 뭔데, 나라는 존재가 뭔데, 자기 자신이 겸허해지게 되고 그곳에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과 의사인 하워드 켈리는 의과 대학을 졸업하는 날 그 밤에 이렇게 일기를 썼다고 합니다. 주님, 내 자신과 나의 시간과 나의 능력과 나의 열정, 이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립니다. 당신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나를 정결케 하시고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세상에서의 어떤 성공이라도 제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제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라면 하나님 세상의 어떤 성공이라도 제게 허락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결국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어떤 거였어요? 하나님께 뭐하는? 가까이 하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결국은 우리의 욕심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었을 때 모든 얽혔던 문제들이 해결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먼저 우리의 죄를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두 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마음 때문에 내가 욕심에 의해서 다투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됐을 때 우리는 상대방 있는 그대로 품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슬퍼하며 애통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욕심을 가지고 이제 살면서 그렇게 즐거워하고 기뻤던 그것을 오히려 슬퍼하고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교만으로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분쟁과 다툼은 결국 내 자신의 교만으로서 자존심 때문에 있게 된 것을 알고 그런 부분을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애통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 10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주 앞에서 낮추면 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높이시리라. 높이시리라. 교만이 모든 다툼의 원인이듯이
겸손은 모든 다툼의 치료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우리가 스스로를 높이면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스스로 낮추면 우리를 높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뭐 해야만 되겠어요? 낮춰야 되는 거예요. 욕심이 있는 곳에는 교만이 있고 교만이 있는 곳에는 욕심이 함께 활동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아시죠? 교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결코 두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거 아시죠? 교만은 하나님 그 자리에 자기가 스스로 앉는 것 아시죠?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뭐 하시고? 물리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시고요? 물리친다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신다고요? 대적하신다 그랬어요. 대적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질 때는 바로 내가 교만할 때구나. 교만한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교만하기 때문에 들리지 않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은 아래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낮은 마음을 가진 곳으로 흐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겸손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 경력이 쌓이다 보면 어느 날 은혜가 마를 때가 있습니다. 왜 마를까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분석합니다.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어느 순간부터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오랫동안 신앙 생활을 이제 하신 분들 가운데 교만하지 않냐고 언제나 겸손한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반드시 우리를 축복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대로가 아닌 하나님께 복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욕심대로 살게 만드는 마귀를 어떻게 하면 대적할 수 있을까요? 마귀는요, 똑똑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사람이 듣고 싶은 말만 듣도록 유혹합니다. 마귀는 우리 마음대로 사는 것, 우리 뜻대로 사는 것, 우리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이라고 속삭입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속삭임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성경에 대적하라고 했어요. 물리치라고 그랬어요. 우리 자신을 낮추라고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어떠신 분이었어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영생복락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죽어도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 그 순종의 대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생명이 얻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교만보다는, 자존심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영생 복락 누리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은 우리가 가정에서 분쟁이나 다툼으로 가정이 무너져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부족으로 인해서 지체 간에 갈등이 있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의 욕심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져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 자신을 기꺼이 십자가에 내 자신을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냄새가 드러나도록 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물려주신 모범은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면 하나님께 순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분쟁과 다툼과 갈등으로부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